할렐루야. 자, 여기 계신 몇 분 안 되시는 분들도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2020년 6월 28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항상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에 감사가 넘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또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문형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앞서 인도하시고 뒤따라 가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고 오늘을 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생명 있으므로 그리고 구원받았으므로 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곡조가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주기도문을 수십 번 외우면서도 나의 감정, 나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고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해본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두려움에 떨던 자의 눈을 여시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두려워하거나 가슴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보다 더욱 강한 주님이 저희들 뒤에 계시며 당신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뒤를 막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저희 믿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웃과 인도네시아가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진리의 등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들이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조광용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거느려 나갈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에 청종하여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샬롬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직장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현재와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샬롬 성가대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로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중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절망하고 또 소외되어 있고, 요즘 보면은 이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살기에는 뭔가 좀 더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가끔 살다 보면은 잊어버려지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목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절망도 비극적이지만은 이 더 커다란 비극이 바로 소외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또 소외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레위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참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난치병 때문에 그가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알아도 고쳐질 희망이 있다고 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 나에겐 희망이 있어. 고칠 수 있어. 이거 치료받을 수 있어. 방법이 있다잖아. 그러면서 참 우리가 마음에 그냥 당대함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고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절망이 있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참 수많은 의사도 만났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니면 증세가 그 정도만 멈춰 있어야 되는데 더 중하여진 겁니다. 이런 병을 얼마 동안 알았는가? 12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12해를 이렇게 12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숫자를 그대로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아주 긴 세월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12해라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병 때문에,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이 병 때문에 바로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데에 이 여인의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절망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와서 손을 댔다. 듣고 와서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료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보도하는 대목마다, 그것을 기록한 우리의 성경의 말씀마다 두 가지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듣고라는 단어하고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 다 듣고 믿는 거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 과연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래, 병자를 치유하신대, 죽은 자를 살리신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분이, 그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대라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하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들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인 줄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냐? 제가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들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왜 그 여인이 굳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뭐 손을 덥석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리를 덥석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옷을 전체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 껴안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굳이 다가와서, 그것도 뒤로 슬슬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잡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옷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보편적으로 겉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겉옷의 밑단의 귀퉁이에 보면은 뭘 달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옷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식처럼 달게 돼 있죠. 그것을 우리 헬라어로는 카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카나프 항공이 있죠. 날개 항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카나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 잠깐 볼까요? 예, 요거죠. 옷 단에 달려 있는 그 술 같은 것 4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옷끝에 원래는 하얀색 그런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청색끈을 더하라는 것이죠. 같이 꼬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 끝에 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내가 방종하지 말아야지. 내가 음행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옷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끈을 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로는 카나프라고 부르죠. 또 이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에 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디를 가셔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제 소 염을 주러 사료랑 염이랑 지푸라기 주러 갔는데 그때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근데 하필 그날 그 송아지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뛰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아지 그러면 힘이 없을 줄 알고 목에 걸린 끈을 막 잡고 끌어다니려고 했는데 막 제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송아지가 그렇게 높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1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도로로 나가면 안 되니까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 송아지를 겨우겨우 몰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우리로 데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높은 높이를 뜁니다. 한 저 요 정도 됐을까요? 그 높이를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송아지는 정말 높이 뜁니다. 그 정도로 높이 뛰면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 때문에 그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희망을 얻고 우리가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는 것이죠. 근데 이 원어 성경을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의 날개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in his w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서 그 광선이 나오고 그 빛이 나와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자락에 다는 술, 카나프, 날개, 찌치트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이 그의 날개 안에서라는 부분을 보면서 또 민수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전설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그 옷에 달린 술에 치유의 능력이 생긴다는 전설이 생긴 겁니다. 다 그것이 구전되어서 전해온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옷단에 술을 달지 그것에서 능력이 나온대. 그것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대. 그것만 만지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과연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려고 와서 만지고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만져봤지만은 그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느끼기에 좀 다른 종류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습니까?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믿음의 만짐이었죠.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한 분 한번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쩌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또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가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그 대상하고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부부끼리 서약을 하죠. 그 서약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금방 끝난다고, 신비로움은 금방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계신 분들도 다 끝나셨나요?
아직도 신비로우신가요? 예, 어떤 분들은 한참 오래 사셨는데도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반은 매일매일이 새로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것만 발견하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노력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면서 이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났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이 여인에게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변화, 이 치유의 역사,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인생의 불안 또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엄청난 평안과 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해지고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 여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야, 이 여자야, 이것이 아니고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호칭이 바뀌었죠.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얻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믿음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주님과의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딸아, 이 주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은 다 저 멀리서 슬금슬금 눈치 보며 도망 다녔었는데, 나를 늘 부정하다고 말했었는데, 이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메시아는 나를 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되는 것이죠.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 원문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향해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안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평안을 향해 걸어가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냥 저 멀리 계신 분,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습관대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일주일에 가끔 또 한 번씩 기억날 때마다 찾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진정한 여러분의 구원자로 아직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치유자로 아직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의 땅을 향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풍성한 복들, 아직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 무엇인가 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어떻게 알고 만나는가,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절망, 그리고 소외,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겉으로는 정말 밝은 척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고통 때문에 남모르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나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함이 나에게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이 내 희망이고, 오직 그분이 내 사랑이고, 오직 그분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타났던 그 변화, 그 치유와 평안, 바로 이것을 달려가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온라인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 간증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능력의 체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의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 속에, 소외 속에 외로워했던 우리들,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더라면 절망 속에 그 외로움에 더욱 깊이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믿음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평안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향해 달려가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되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산 제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그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시는 복이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지고 또한 발견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정 헌금으로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서 저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함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이 예물이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헌금으로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구역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모여 드리는 그 예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정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경영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진학하며 대학을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귀한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두각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삶,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준비 모임을 거치고 또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본으로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방역도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물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송금하신 후에는 이돈희 안수 집사님께 개인톡으로 명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배원자 집사님 우리 외손자 증손 예 우리 증손자 우리 은우가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우리 남윤송 성도님 성혜지 성도님 우리 아들 남은우아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첫 예배 드렸습니다. 네, 나오시죠. 이 앞에 잠깐 서 계셔요. 자 우리 회중석 바라보시고. 네.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할까요? 이름을 듣는 겁니다. 은우입니다. 은우는 하나님의. 자, 우리 축복하면 손을 올리시고. 은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은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우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만 기다리셔요. 제가 장갑을 끼고 때가 때인 만큼 마스크도 새 걸로 바꾸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기를 가운데 쪽으로 하시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첫걸음이 주의 앞에 복된 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아이 주셨습니다. 귀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 은혜를 신앙으로 교육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게 주님 보내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오늘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것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기념 촬영.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삶에 또 우리 남윤성 성도님, 성혜지 성도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아기를 출산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나의 구원자라 부르며 나의 치료자라 부르며 온전히 믿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 오후 3시에 페이스북 상에서 우리 현지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정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